우리 사도 요한의 별명은 이제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일서 본문은 이제 사랑의 사도인 그 사도 요한이 쓴 글로서 전체 주제는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5장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마지막 절 5장에 넘으면 갑자기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주제가 사랑에 대한 주제인데 갑자기 믿음으로 넘어올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믿음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5장에서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랑들은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제 아가페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또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라 라는 그 주제를 가진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이 바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 말씀에서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거고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양식이 중요한가요? 호흡이 중요한가요? 호흡이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이제 시간으로 볼 때 밥은 안 먹어도 이제 뭐 며칠 있어도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요. 계속 안 먹으면 죽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막 40일 금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은 어때요? 호흡은 그냥 조금만 한 뭐 몇 분만 호흡을 안 해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더 급선무가 되는 거고 생명의 더 본질적인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해야지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는 기도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그리고 기도응답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불교 사람들도 기도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하루에 뭐 5번씩 이렇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기도를 하잖아요. 무슨 정성을 들여서 옛날에 정한수를 떠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른 종교들에도 기도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의 기도의 유일함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의 응답이 있으려고 하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제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 주로 이런 강의실에서 이렇게 딱 앉혀놓고 가르치기보다는 이렇게 제자들을 쭉 데리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학습 효과가 더 좋아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소요학파라고 그래요. 소요라는 게 이렇게 거닌다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은 페리파토스 학파다 그래요. 근데 페리파토스라는 게 산책길이라는 뜻이에요. 산책길.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소요학파는 좀 한문에서 어렵잖아요, 말이. 근데 산책길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산책길 학파라.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철학적인 것들. 아마 우리가 뭐 등산 같은 거 갈 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등산 가면서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걸어다니면서 가르쳤어요. 니체라는 철학자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뭐 8시간도 막 산책을 혼자 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좋은 생각은 다 걷기에서 나온다.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좋은 책을 쓰는 게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니체한테는 사실. 근데 그 좋은 책에 대한 영감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걸으면서 메모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글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많이 걸으시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이제 수행할 때 이제 선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명상 같은 걸 하는데 그게 좌선, 이렇게 참선이라고 앉아서 면벽하고 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행선이라는 게 있고 산 같은 데 이렇게 거닐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몸과 정신이 연결돼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 요가라는 거 그게 원래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힌두교의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힌두교 종교적인 거는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운동같이 그냥 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뭐냐면요, 육체와 정신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자세를 취하면, 육체를 어떤 자극을 주면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 믿음에 기초한 거예요. 근데 그게 힌두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만드시고 정신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 몸을 움직일 때 우리가 좋은 영감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창조를 하신 것이.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는 꼭 하루에 뭐 1시간 뭐 이상씩 이렇게 걸으면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아주 그런 루틴이 있어요. 근데 구간마다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느 구간은 또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구간이 쫙 이렇게 루틴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하나 끝날 때마다 제가 뭘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한 번씩 하고 또 다음 구간으로 가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중요한 글을 쓰는데 밤새서 그 글을 제출해야 됐어요. 어떤 그 잡지사에. 컴퓨터를 막 했는데 밤을 새가지고 거의 다 마쳤는데 갑자기 뭐가 잘못됐는지 그 글이 다 날아갔어요. 새벽이 됐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아침에 보내줘야 돼. 막 난감하더라고요. 그거 밤새서 썼는데 이거 다 날아가고. 그때 제가 뭘 안 한 거예요. 저장하기. Alt S 안 눌러가지고 그거 다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저장한 게 RTS에 이거를 꼭 누르셔야지.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부터 구간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기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쓰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 쓰는 목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화와 어법이 그 유대인들이랑 우리랑 좀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그 사람 자체라고 보는 거예요. 황제의 이름은 황제 자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름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기도했다라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법이에요. 그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분 자체의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권세 자체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토착과 신학자인 유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민속종교와 한국문화라는 그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기독교가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 불교, 도교는 이제 4세기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기독교는 이제 19세기에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여러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전통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속 종교라는 게 샤머니즘이 그래요. 근데 샤머니즘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미래보다 현세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세보다 현세가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상보다 현실을 중요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다른 타인에 대한 2차적인 생각보다는 좀 이기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속신앙의 특징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게 결국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보통 어머니들이 예전에 이제 정환수 맑은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뭐 건강하고 또 출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침에 그냥 새벽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가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환수를 치우고 불상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건강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제 불상을 치우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데 십자가를 딱 갖다 놓고 무슨 기도를 해요? 내 남편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뭡니까? 기도의 어떤 형식은 다 바뀌었지만 기도의 내용과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뭡니까? 무속적인 기도고 또 기복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복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저는
종교와 신앙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복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복신앙은 내 야망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오히려 여러분 내 뜻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응답되면요, 그게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순서가 말씀을 읽은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먼저 하고 이제 말씀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좋은 순서는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앞뒤로 하셔도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하여튼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거의 말씀을 안 보면요, 사람 다 내 욕심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기복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은 그게 응답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도 사실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내 뜻대로 돼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나중에 지옥 가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걸 믿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건강관리 이런 또 유튜브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짧게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긴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찍는데 건강을 위한 3가지 좋은 것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가지 좋은 것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것들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응답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2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지만 자기의 정욕에 쓰르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죠. 근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욕에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그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16절하고 17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동주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죠. 교회학교 어린이들한테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옥에 가면요, 이렇게 가운데 뷔페같이 음식이 쫙 차려져 있어요. 쫙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먹으라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이 닿으면 좋은데 그 음식하고 요 사람 있는 사이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숟가락을 큰 거를 줘. 숟가락을 아주 막대기 같은 거 큰 거를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숟가락 큰 걸로 이렇게 탁 떠가지고 먹으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숟가락도 길고 지옥에 가니까 이게 팔이 안 굽혀져요. 팔이 안 굽혀져. 그러면 거기 숟가락으로 음식을 맛있는 거 이렇게 떠가지고 먹으려면 팔이 안 굽혀지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먹을 수 있겠어, 없게 못 먹죠. 던져가지고 이렇게 확 던져가지고 받아먹는 거. 목사님 그건 생각 못했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떠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음식이 그냥 뷔페로 막 차려져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떠먹지를 못하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막 이제 죽어간다. 근데 이제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도 똑같아. 똑같이 차려져 있어. 가운데 음식이 똑같이 차려져 있고 긴 숟가락 주고 팔 안 굽혀져.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토실토실하게 막 아주 살이 쪘어. 그럼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저걸 다 먹나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아예 날아서 먹는 게 아니야. 천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렇게 보고, 야, 너 이거 못 먹으면 너 좀 배고프겠다. 이거 먹어라. 그러고 천국에는 떠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먹은 사람이, 야, 너도 배고프겠다. 너도 먹어. 그래서 서로 먹여줘가지고 다 이렇게 배불리면서 통통이 살이 쪘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게 지옥이에요? 자기만 막 욕심 체리다가 죽어가는 게 지옥이고, 천국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애해주니까 같이 서로 사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저는 우리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고, 중보 기도하면은 내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책임져 주세요. 그냥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지 하나님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서 그냥 네 문제는 내가 그냥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해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자녀가 우애 좋은 게 가장 부모에게 기쁨이 되죠. 근데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 이렇게 우애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다 내 자식처럼 이렇게 다 서로 우애해주고 그렇게 우애 있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서로 위해서 서로 각 가정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조이. 여러분 대학교 다니실 때 그런 선교 단체 혹시 들어보시거나 가입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조이가 이제 영어로 J-O-Y잖아요, 그렇죠? 기쁨이라는 뜻이죠. 우리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열매인 기쁨도 있지만 이 조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슬로건이 있어요. 그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 J를 뭐냐면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는 뭐예요?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로. 그리고 You third, 그러니까 나는 세 번째로. 그게 이제 조이래요. 예수님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고, 나는 세 번째, 제일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의가, 주님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마지막 순서로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뭐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 또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먼저 기도해요. 나머지 시간 남는 이제 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기도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지금 이 경찰대학교에 속해 있을 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먼저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